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세 천사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 14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지요.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하늘을 날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복음의 기회이지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바로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세상의 세력,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죠. 또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은 자는 불과 유황불에 고난을 당하는 심판을 받고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말씀, 인내로서 성도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음성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쉼을 얻게 된다.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표를 받고 인을 받은 사람들은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니죠. 유황불에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신실한 영혼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쉼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수족이 돼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인을 받은 그 사람들은 유황불에 던져지는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쉼이 없는데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하고 수고한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하나님 품에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위해 일하고 고난을 받아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축복을 받고 그 품 안에 안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은 결국 계시록에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삶이 결국은 영원한 안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쉼이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주님 품 안에 영원의 안식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 추수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는 알곡 추수, 하나는 포도나무, 포도의 추수, 두 가지 추수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알곡 추수는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께서 인자와 같은 이 그렇게 표현했죠. 성경의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낫을 가지셨는데 이는 최후 심판을 진행하는 도구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주님께서 심판의 낫을 휘둘러서 알곡 추수를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가 주님께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라고 청하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낫을 휘둘러서 다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아름다운 추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익은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알곡을 모두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에서 천국으로 모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으로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흩어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던 그들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는 흩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천국으로 모아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제 이렇게 알곡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포도 추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심판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는 추수지요. 여기에 나온 포도나무 추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칼입니다. 포도송이는 죄인을 상징하고 악인을 상징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포도가 익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바로서 그런 죄악의 절정에 이른 이들을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역사 속에서 살았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다 익은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짜면 피같이 붉은 포도즙이 흘러 넘칩니다.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받을 처절한 심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무도 그 심판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정확하기 때문이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1600 스타디온은 320km나 되는 거리로 서울서 대구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제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160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땅끝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뜻하는 말이죠. 땅의 숫자인 4와 세상의 만수인 10을 곱해서 얻은 40의 제곱, 그것을 1600으로 말을 하고 있죠. 들에서 난 피가, 이 포도주즙 틀에서 난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고 하는 이 말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피의 심판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 밖에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알곡 심판과 이 죄악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악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한 대로 심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네덜란드 시인이 꿈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갔습니다. 저 세상에 들어서니까 한 천사가 그 사람을 맞으면서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대의 일생, 삶을 기록한 것이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책의 첫 장을 넘겨보니까 거기에 글이 적혀 있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을 적어놓은 것이 참 많구나. 천사가 다음 장을 넘겼더니 거기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대 입에서 나온 모든 악한 말들이야. 아까 당신이 행한 행동보다 많지,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이 많으니까. 시인은 두려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에는 더 많은 글씨로 촘촘하게 기록된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대 머릿속에 있었던 악한 생각들이야. 엄청나구만. 사람이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더 많으니까. 시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 장도 넘겨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다음 장을 넘기자 그 다음 장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아주 온통 새카맣게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의 악한 마음일세, 검은 마음에서 모든 생각이며 말이며 행동이 나오지.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에 관한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교활한 범죄자들이 세상의 법망은 혹 피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을 속일 수 없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어둠의 세력에 충성된 악인을 다 찾아내서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날에는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일본인이나 구별되지 않고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구별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보혈로 후원받은 의인과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로 구분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곡 심판의 대상자여지 포도나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미리 대비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그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계시록 말씀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의 선택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알곡추수의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심 안에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으로 살아서 알곡 추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악인 추수에 들어가는, 이제 포도나무 추수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내 삶을 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로 도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